사랑하는 초국제교회 성도 여러분, 구독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4일, 오늘 2024년 8월 27일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새 아침이 밝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희숙 사모님의 귀한 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감화 감동 받고 또 믿음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집중해서 읽을 때에 정말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귀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우리 책 읽는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74장입니다. 우리 소망이라는 글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무엇과 같을까? 또 소망이 땅에만 있으면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을까? 먹고 마시는 일에 소망이 있다면 동물과 곤충이나 다름이 없겠지. 소망이 만일 학식이나 사람의 지혜에 있다면 어쩔까? 내 피부 속에 있는 조직체가 어떻게 움직이며 몇이나 되는지 간섭하고 주장할 수도 없는 인간이 도대체 알면 얼마나 알 것이며 알아봤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세계에서 최고의 명인 명사, 명학자 학사란 거창한 이름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세월은 가고 날아가며 달아나는데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도 급속히 오는데 그 소망의 결과는 무엇이 될 것인가? 세상이 그의 동상을 세워 매일 쳐다본다 해도 그 자신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의 육체는 흙덩이가 되고 그의 영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래서 소망은 있어야 해요. 그 소망은 하늘에 두어야지요. 영원하고 높고 광활한 하늘에 소망을 걸어 놓으세요. 그곳에 마음을 쏟아보세요. 다른 인생길이 열립니다. 보람 있는 기쁨의 날들이 오고 가요. 보는 이마다 친구예요. 만난 이마다 다정해요. 혼자 있으나 어디 있으나 하늘의 소망은 나를 위로해줘요. 어떠한 일이 생기고 일어난다 해도 하늘에 있는 소망 때문에 불행이나 천재지변이 나를 요동케 못해요. 세상 만사가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소망을 굳게 잡고 결사적으로 달려봤어요. 이 하늘의 소망이 내게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게 했어요. 온 천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도 나는 알고 보고 지내고 진짜 경험했으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새겨놓았어요. 내가 언젠가 세상을 벗어날 때 이 소망이 앞잡이가 되어 손에 손을 잡고 훨훨 날아가서 천국성에 도달할 거예요. 75장 바람이라는 글입니다. 바람은 불어요.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흔들려요. 강하게 불면 집이 무너지고 길이 터지고 달리는 차는 사고를 내고 전기도 끊어지고 지진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은 바람을 싫어하지요. 그렇지만 바람은 좋은 것이래요. 바람이 불어야 곡식도 되고 채소도 되고 과일도 열매를 맺어 크게 자란대요. 바람이 불어야 나무들도 제대로 자라고 튼튼해진대요. 그와 같이 인생길에는 풍파가 있기 마련이래요. 이 풍랑에 가족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없어지고 사업도 깨어지고 우정도 변하고 맥이 빠지고 실망이 오고 좌절도 하지만 풍랑을 정면으로 받아서 새기고 잘 소화시키면 그로 인해 미련한 자는 지혜가 생기고 게으른 자는 부지런해지고 악취미에 빠졌던 사람은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들은 주님을 찾아 만나는 계기가 되어요. 그래서 인생의 풍랑은 그렇게 모진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풍랑을 겪지 못한 사람은 그늘에 과일나무 같아서 나약하고 미련하고 불순하고 열매가 없어 가치가 없어요. 풍랑은 바다의 물결과 같아서 오고 또 오고 닥쳐오고 밀려왔다 가는 거예요. 풍랑을 대하는 자세는 중요해요. 풍랑은 거세게 다가와도 그것은 어느새 지나가는 것이라고요. 풍랑이 거세게 다가오는 동안 그리고 지나가는 그 시간까지 배울 것은 똑똑히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처음부터 다 지나갈 때까지 무엇인가 중요한 뜻이 담겨 있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면서 알뜰하게 또 진지하게 배울 것은 배우세요. 그 풍랑이 다 지나간 후엔 당신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낮아졌을지 모르나 당신의 인격과 사랑과 영적인 힘은
단단하고 강하게 단련되었을 거예요. 다음에 풍랑이 또 닥쳐올 때 당신은 용사 같고 모세 같을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 보기만 하라. 주님은 너를 위해 싸워주시리라 하는 소리를 맘속에서 들을 것이에요. 그리고 풍랑이 올 때 기도가 커지고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고 세상에서는 귀인이 되는 것이라고요. 바람아, 풍랑아, 하늘의 교훈을 싣고 온 인류 위에 거세게 불어라. 그리하여야만 만민 구원 사업이 성취될 것이 아니겠느냐. 불어라 바람아, 일어나라 풍랑아. 대한민국과 그 동산에도 잊지 말고 불고 또 일어나라. 아멘. 예, 우리 76장 양반 귀신이라는 글입니다. 좀 긴데요. 함께 우리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이를 사러 슈퍼마켓에 갔다. 오이를 하나씩 골라 비닐봉지에 넣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내 앞으로 와서 오이를 고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이를 고르다 말고 나를 쳐다보았다. 다음 순간 그녀는 입을 크게 벌리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어머나, 사모님 아니세요? 안 사모님? 네, 어머나 이게 웬일이지요? 이렇게 사모님 만나 뵙게 되다니. 오이 사러 왔어요, 사모님 같이. 아, 참 반가워요, 사모님. 바로 지난 주일에 벨리에 있는 교회에 오셨지요? 네, 그 교회 자매신가요? 아니에요. 신문에서 사모님 오신다는 기사를 보고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다른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사모님께 인사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 만나셔서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미안해요. 노인이라서 그런지 한번 악수하거나 인사한 분들을 낱낱이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면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만나는 사람을 다 기억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다시 만나 뵈니 너무 기쁘고 또 놀라워요. 자매님은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면서 벨리에서 있었던 제 집에 오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저는 LA에 살아요. 저는 부모님과 동생들이 살고 있고요. 저는 LA에 살면서 벨리 근처에 어느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런 부모님을 찾아뵈러 오셨군요. 네, 제 어머니 생신이라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잔치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이런 곳에서 사모님을 만나 뵈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자기와 함께 쇼핑카트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며 물건을 사고 있는 동생들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녀는 나에 대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고 내가 쓴 책에 대해서도 수선스럽게 떠들었다. 그리고 쇼핑카트에 한가득 물건을 싣고도 더 사려는 눈치였다. 또 고기도 큰 덩어리로 샀다. 나는 오이만을 사가지고 계산대로 왔다. 그 자매는 자기 동생들 더 살 것을 말해주고 나를 따라왔다. 사모님, 저를 위해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없을까요? 잠깐이요? 그러지요. 그녀와 나는 나란히 슈퍼마켓을 나와 차를 세워 둔 곳으로 갔다. 우리는 내 차에 들어가 앉았다. 미안해요, 사모님. 괜찮아요. 뭐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기 거부하지만 중대 결정을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어서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사모님을 만나니 여간 힘이 생기는 게 아니네요. 저를 잘 인도해 주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소름이 복받쳤는지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었으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울음이 터져 나왔을까 싶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코를 풀고 눈물을 닦으면서 내게 말했다. 사모님 실례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소름이 쌓였다가 막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울음이 먼저 나오네요. 양해해 주세요. 실컷 우셨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집은 본래 서울 본토박이 양반이었어요.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께서 충청도 감사가 되신 후부터는 그곳에 자리 잡고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서울 본토박이 양반이지만 충청도 양반으로 가게를 이어온 것이지요. 그래서요. 그런데 사모님도 아시겠지만 본토박이 양반들은 가정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지 학교에는 잘 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양반이었기에 겨우 국민학교만 집에서 보내주고 더 이상 학교에 보내주지를 않았어요. 그런 일도 있는가요? 나는 양반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런 말은 처음 들었어요. 그럼요, 제 말은 참말이에요. 국민학교 이상의 학교를 간 사람은 진짜 양반이 아니래요. 진짜 양반은 국민학교에도 보내지 않아요. 남자라도 그래요? 네, 그러면요. 그래서 양반들은 자녀들을 무식죄로 만든다는 것인가요? 왜요? 가정에서 배우는 것은 더 험하고 더 깊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보다 오히려 낫지요, 사모님.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진보하는데 양반, 특히 진짜 양반은 시대에 뒤떨어진 채 머물러 서서 양반 노릇만 한다는 것인가요? 그녀는 나의 말에 기분이 상한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양반이라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지를 모르시는군요. 진짜 양반은 정말 달라요. 뭐가 다르죠? 양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양반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우리 집은 대대로 진짜 양반이에요, 사모님. 그럼 저기 같이 온 동생 다 그런가요? 당신같이 양반 교육을 받은 진짜 양반들인가요? 사모님,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저 애들은 얼굴과 모양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모두 썩었어요. 뭐가 뭔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저 애들은 미국 애들과 달라요. 부모님은 아직 진짜 양반인가요? 애들이 저 꼴이니 부모님도 어쩔 수 없지 않아요? 더군다나 돈을 벌어온 오빠나 남동생이 모두 이 나라 물을 먹고 미국 사람이 다 되었으니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사모님. 제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녀의 얼굴은 심각해져 있었다. 그녀는 결사적이었지만 나는 그녀를 유심히 쏘아보았다. 그녀는 마음이 다시 이상해졌는지 울기 시작했다. 자매님, 우선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마음 놓고 우세요. 미안해요, 사모님.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뭔가요? 양반이라도 이만저만한 양반이 아닌 우리 가정이 그 귀한 것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가요? 양반 집안이면 그 가세를 보존하고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가령 어떻게 해요? 존경을 받아야지요. 양반은 존경을 받고 살아야 하니까요. 누가 존경을 받는 것이지요? 누가라니요? 다 그래야지요. 다가 누군데요? 다지요. 가족은 물론 친척들도 다 그래야지요. 나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말했다. 자매님 나이가 몇이지요? 45이에요. 결혼은 물론 하셨겠지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왜요? 제 남편이 아주 불상놈이거든요. 그래서 양반하고 살다가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왔어요. 양반이 집을 나와도 되나요? 15년을 견뎠어요. 또 남편뿐이 아니에요. 시부모라는 작자들도 모두 쌍놈이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당신같이 양반이 그런 쌍놈들과 살기 싫고 보기 싫어서 나왔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뭐가 문제지요? 아이들이 문제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지요? 아이들 모두 셋이 있는데 다 쌍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다 이러고 가르쳤는데도 내 말은 개가 짖는 것도 못한지 모두 쌍놈 행세를 한다고요. 글쎄. 그러다 어떻게? 뭐 말하고 행동하는 게 모두 다 쌍놈이지요. 어떻게 말하는데요? 가령 엄마 그 개케 먹고 양반 껍질을 좀 벗어버려요. 제발 그 양반 소리 좀 말아줘요. 아이고 이제는 양반이란 말만 들어도 진저리가 나 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자매님이 뭐라고 하시지요? 저는 막 울고 야단을 치면서 애들에게 화를 내요. 그녀는 흥분되었는지 목소리가 커졌다. 양반은 그렇게 아이들을 마구 꾸짖고 마구 화를 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상해서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참아요? 남편은 뭐라고 하시는가요? 남편은 저와 동갑인데 철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 가서 살다시피 해요. 돈을 버는 대로 다 교회에 갖다 바치고 교회 일만 해요. 정말이에요? 그럼요, 정말이지요. 돈을 다 교회에 바치려 어떻게 살지요? 그러니 말이에요.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버는데요? 한 주에 500불 정도인가 봐요. 그럼 500불을 다 교회에 바친다는 말이에요? 이 말에 그녀는 머뭇거리더니 나를 슬쩍 쳐다보며 말했다. 다야 아니겠지요. 그런 490불을 바치나요? 아니에요. 그럼 400불인가요? 그 정도까지도. 그럼 얼마나 바치나요? 당신은 알지요? 50불이에요. 50불이면 10분의 1인데요. 자매님, 양반은 그렇게 말을 늘려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 그건 제가 실수란 말이에요, 사모님. 홧김에 나온 말이에요. 홧김에 하는 말은 늘리고 보태도 되는 건가요? 양반은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래야 양반이에요? 사모님, 저는 사모님을 하늘같이 믿고 있었어요.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정말 말할 수 있는 친구도 하나 없어요. 친척도 동생도 아무도 제 이 답답한 심정을 몰라요. 게다가 남편과 시집 식구들과는 원수이고요.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덜컥했다. 갑자기 그녀가 불쌍해 보였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고독해하고 못 견뎌하는 사람이구나. 자매님, 내가 너무 바른말 말해서 미안해요. 마음이 상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차창만 바라보았다. 나는 차창을 바라보며 속으로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럼요. 교회 나간 지 10년이 가까운데요. 교회 나간 지 10년.
그런데 저는 기간을 물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시는가 물었어요. 네, 믿어요. 믿으니까 나가지요. 예수님을 믿으신다니, 믿으신다? 좋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늘에 계시지요. 하늘이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물론 좋은 곳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좋은 곳을 떠나서 세상으로 오셨지요? 우리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잘 아시는군요. 그럼 이 세상은 하늘보다 좋은 곳인가요? 나쁜 곳인가요? 당연히 하늘과 같을 수는 없지요. 나쁘지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랑받고 대접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좋은 궁궐 같은 곳에서 군대를 호령하고 많은 신하들에게 높임을 받으며 사셨나요? 아니요. 고생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셨잖아요. 그랬어요. 천대와 학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셨죠. 그런 후에는 어떻게 되셨지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정말 잘하시고 또 대답도 잘하시네요. 그녀는 내 말에 만족했다. 그리고 자기가 잘 알고 있고 또 대답도 잘한다는데 자신이 생겼는지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이런 태도 변화를 보고서 나는 말했다. 자매님, 사모님 저 홍집사예요. 아, 집사님이세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자, 그럼 집사님이시라니 집사님 대접을 해드려야겠죠, 홍집사님. 그녀는 내가 집사님이라고 부르자 만족해하며 자신의 참 표정이 되었다. 집사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드신 것을 기적과 사랑을 통해 분명히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죽기까지 하신 것이에요. 그는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그분을 붙들어 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부활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으로 삼아 따르고 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죽이는 생활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를 죽이는 행동이 없으면 그것을 헛믿는 것이지요. 내 재간도 욕심도 칭찬도 양반도 다 죽여버려야 기적이 일어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 성격, 제 고집, 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속으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녀는 나의 말을 듣기는 듣는 것 같았으나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왕 시작된 일이니 좀 더 자세히 말할 수밖에 없었다. 집사님, 하나님이 여자를 무엇 때문에 만드셨는지 아세요?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남자를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남자는 여자가 도와줘야 완전해진다는 말이에요. 남자는 흠이 많고 저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여자를 만들어서 도와주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결국 남자가 모자라고 나쁘면 그것은 여자가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많은 남자들이 여자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잘못되고 불행해지고 망하고 결국 지옥에까지 내려가지요. 도와주라고 만들어 놓은 여자가 남자를 잘 도와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도록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여자가 너무 많아요. 여자는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잘 알아서 남편을 도우면 남편은 훌륭해지고 세상에서 귀중한 존재가 되어 하늘나라에도 큰 보탬이 되지요. 집사님의 남편이 집사님의 도움도 못 받았는데 주님께 11조도 바치고 교회에서 사다시피 하며 봉사한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네요. 참 귀한 일이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 부모 말만 듣지 내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아,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이겠군요. 뭘요? 나한테는 잔소리만 하는 분들인데요. 뭐라고요? 잔소리? 밤낮 교회에 늦는다느니 기도도 안 하고 성경 읽지 않다느니 연보를 아끼고 속이고 감춘다느니 말이 많아요. 집사님은 교회 일찍 가시나요? 일찍 갈 때도 있지만 집안에는 오죽이나 많아요. 그래서 매번 늦어지는 거지요. 늘 성경 보시고 기도는 하세요? 교회 가면 의뢰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집에서까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녀는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집사님은 내가 쓴 책을 3권 다 읽으셨다고 했던가요? 네, 다 읽었어요. 다 읽은 후에 머리에 남는 것이 어떤 것이 남던가요? 이분을 꼭 만나서 내 사정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 잘 될 것 같았어요. 책이 어떤 내용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던가요? 몰라요. 그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책 3권을 다 보셨는데 가슴에 와닿고 머리에 남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별로 모르겠어요. 그저 읽었을 뿐이에요. 집사님은 벨리 교회 내 집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다 기억해요, 사모님?
한마디도 기억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그저 사모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또 너무 말씀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집사님은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나요? 그럼요. 몇 번 들으셨어요? 거의 10년도 들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대강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시던가요? 밤낮 그 말씀이 딴 것 있어요. 어디? 아, 나는 단식이 나왔다.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그 마음이 완악해서 헛길로 와서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못한다.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슬퍼지고 어두워졌다. 집사님, 나를 만나주고 반겨줘서 참으로 고마워요. 그런데 한마디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양반 귀신이 군대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군대 양반 귀신. 알겠어요? 자나깨는 어디 있으나 잊지 마세요. 당신은 양반 귀신에게 꽉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세요. 또 나를 만나더라도 인사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남편이나 또 누구에게든지 나를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말씀하세요. 아셨지요? 그녀는 어처구니가 없는지 나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한참 동안 그러고 있는 그녀를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자동차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나는 집에 오는 동안 계속 마음이 무겁고 어두웠다. 나는 그녀가 마귀에게 꽉 잡혀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마귀들에게서 그녀를 풀어줄 아무런 권능이 내게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고 분해서 괴롭고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비록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받지 못한 은사를 있는 것 같이 하여 그녀를 붙들고 기도하며 그 악령들을 그녀에게서 쫓아내어 해방시켜 줄 수는 없지 않은가. 사람들끼리 서로 없는 것도 있는 척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한 것을 받은 척 할 수는 없었다. 내가 받지 못한 은사가 분명한데 그녀 앞에서 받은 척 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그 시집은 모두 훌륭한 신자들이니 주님이 잘 인도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녀가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다. 내가 받은 은사,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더욱더 진지하고 충실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의 마음은 환해지지 않았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반 귀신한 글이 재밌네요. 맞죠? 안희수 사모님도 구원하지 못한 영혼들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실패한 이야기들도 책에 기록했는 걸 볼 때 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천하의 안희수 사모를 만나도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자,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늘 거부하는 사람들, 또 전도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도 그래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될 것은 예비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열심히 눈을 떠서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희수 사모님의 귀한 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볼 때 더욱더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음을 또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기로 예정된 영혼들,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 세상에 있습니다. 아직도 전도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전도만 받으면 그들은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때로든지 뭐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쓰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수요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합니다. 샬롬.